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증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요담과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담과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왕인데 둘 다 20세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좀 많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먼저 요담은,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제 보셨던 이 우시야라는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강성해지자 교만하여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우시야였어요. 우시야는 자신이 강해지자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혼용해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는데, 이 성경에 이 요담을 정의해주고 설명해줄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은지를 너무 선명하게 본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과오, 과거의 역사를 반면 교사 삼아서 아버지처럼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깨달은 거죠.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담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말을 요담과 함께 붙여놓거든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안 들어갔어요. 성전에는. 근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어요. 자, 오늘 이 성경은 요담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과거의 아버지의 과오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를 시사하죠? 왕, 지도자 한 사람은 혼자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나만 기도 많이 하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징계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은 나라를 보고 백성을 봐야 되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거하고 없애야 되는 잘못된 점은 단 하나도 실행하지 못한 왕이 요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건 맞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요담을 정의할 때 아버지처럼은 안 살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부패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나만 아버지처럼 안 살면 돼가 아니라요, 백성이 똑같이 왕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똑같이 왕이 걸었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도하고 관리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요담의 좋은 점도 말하지만 여전히 백성이 부패했다라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한쪽은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했지만 다른 쪽은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여러분, 제가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기도원도 갔다 오고, 무슨 세미나도 갔다 오고, 무슨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뭐 열심히 담임 목사 혼자 거룩해요. 담임 목사 혼자 열심히 살아요. 근데 백성들은, 성도들은 부패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개인이 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있죠. 그 교회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담은 반쪽짜리밖에 안 됐다라는 걸 말해준 거예요. 두 번째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요담보다 더 잘못된 길을 걸어요. 이 사람은 완벽하게 조상이 다윗과 솔로몬이 아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되거든요. 여러분 28장 4절부터 보시겠어요? 2절에 보시면 28장 2절에 보면 이 아하스가 이렇게 나와요. 아하스가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요. 4절 보세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해요. 이 사람 그냥 한마디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아하스는 매우 잘못된 왕으로 대변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섬겼던 바알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 심판하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많은 이 유다 민족들이 끌려가요. 6절 보세요. 6절의 맨 끝절에 보면 하루 동안의 용사가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 때문에 이 아하스가 어떻게 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냐면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가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이 바알과 우상을 섬긴 결과에 대한 징계가 뭐냐면 용사 12만 명을 단 하루에 다 죽이시고요. 20만 명이 포로로 북쪽 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돼요. 오늘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8장 9절 보세요. 이 28장이 15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9절부터는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징계 때문에 20만 명이 북쪽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디 보시냐면 9절 보세요. 그곳에 이제 포로가 끌려왔어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이제 그 아하스에게서 포로로 잡은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20만 명이 북쪽 이스라엘로 끌려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오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오뎃이라는 사람은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형제예요. 형제. 한마디로 같은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북쪽 남쪽 같은 민족인데 20만 명을 끌고 와서 이제 노예 삼고 종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선지자 오뎃이 볼 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거 큰 잘못이니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진노 중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인 거예요. 분명히 심판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북쪽 이스라엘로 끌려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선지자 오뎃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5절 보세요, 여러분.
이유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 그 20만 명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줍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어요? 선지자 오뎃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그 한마디 때문에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을 것을 먹이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을 잘 보시면 포로로 돌아갈 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도 신겨주는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 장면 잘 보시면, 나귀도 태우는 이 장면을 보시면 누가복음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지나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약도 발라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여관까지 가서 치료비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고쳐주고 위로하고 돌보실 때는 지금 구약성경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돌보는 모습이 너무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선지자 오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같이 죄를 범하고 삽니다. 24시간 죄만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던 존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죄만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선지자 오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세요. 여러분, 오늘 요담처럼 나만 거룩하면 안 돼요. 나만 아버지처럼 난 성전에 안 들어갔어. 근데 뭐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는데. 백성들도 똑같이 부패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잘해서 뭐예요? 목회자만 잘해서 뭐예요? 성도들이 똑같이 잘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하스. 이 사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서 초상이 다윗이고 할아버지가 솔로몬인데도 이 사람 지금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그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오늘도 오뎃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때로는 선지자 오뎃 같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뎃이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쓴소리 한 거잖아요. 너희들 틀렸다고. 어떻게 형제를, 어떻게 같은 민족을 노예 삼고 종 삼으려고 하냐라고 해서 틀린 부분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아무리 선지자가 있어도 왕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시야도 자기 잘못했다고 말하는 선지자에게 화를 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뎃은 틀렸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선지자 오뎃이 되십시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한 오뎃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지자 오뎃 같은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담이라는 왕, 아하스라는 왕,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오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담이나 아하스라는 사람은 똑같은 20대의 왕이 됐지만 두 사람의 길은 너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만 거룩했습니다. 자신만 죄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백성들은 부패했습니다. 반쪽짜리 삶을 살았던 그 요담처럼 나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만 헌금하고 나만 봉사하면 된다라는 의식은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하듯이 남도 다른 누군가도 내 가족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도 남도 거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던 왕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바알의 우상 제단을 만들고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을 정도로 너무나 부패했던 왕이 요아스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내 상처를 싸매시고 나를 어루만지고 태워줄 나귀까지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된 오뎃이 내 삶의 주변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선지자 오뎃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